31장 7절부터 14절,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장이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백성의 복,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백성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역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아마도 이 이스라엘은 보통 이제 이스라엘 하면은 이때 당시는 북이스라엘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서 이제 곳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구별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대상은 예루살렘, 남유다에 대한 것이었는데, 아마도 이 7절부터 14절까지는 단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이전에 포로로 가고 끌려갔던 전체 이스라엘, 모든 전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회복을 염두에 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북쪽 땅에서 인도하고 땅 끝에서부터 모은다는 이 표현처럼,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들이 다시 돌아옴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모든 여러 모습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죠. 9절에 그들이 울리며 돌아오리니, 그죠? 그 감격이 어떨까요? 흩어졌던 자기 땅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에 취하했을 때도 그 자기 땅을 떠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땅에 살면서도 일본 밑에서 압제했던 그 서름과 고통, 그 36년의 고통, 그 고통도 그렇게 컸는데 세계로 흩어져서 자기 고향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남한에서도 뭐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 계시지만, 이북의 고향인 분들, 여기도 많은 자유를 누리지만 고향에 가보지 못한 그 마지막까지 이 땅을 떠나면서도 마지막 소원이 고향의 땅을 한번 밟아보는, 사람이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육신의 이 고향 잘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울리며 돌아오니 꿈도 못 꿨겠죠. 우리가 과연 살아서 고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특별히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야곱이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원래 에브라임은 차자였는데 이제 야곱이 손을 엇박자로 해가지고 나중에 축복을 하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고 목자가 그 양떼에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죠? 이스라엘보다 야곱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들에게 잡혀가서 속박되는데 그들을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는 구원 죄사 받을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은 일반적으로 노예들이나 잡혀간 사람들에게 값을 치르고 그 사람들을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자유케 하는 그런 것을 속량이라고 표현을 하죠. 리뎀프션이라고 이렇게 신약에는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넣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이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그리고 이 돌아오는 것도 문제지만 돌아와서 먹을 게 있어야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아니 막상 돌아와 보니까 여기서 사는 거나 저기 사는 거나 똑같으면은 다른 거는 다 고향 땅을 밟았다는 것 뿐이고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일상의 삶이 그 흩어졌던 포로 있을 때 실향민으로 있을 때 그때와 뭐 별로 비교할 수 없다면 그게 또 그렇죠. 그들이 와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끌 뿐만 아니라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데리고만 오고 그 다음을 책임을 안지 못해. 이걸 보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 기적이지만은 교회에 왔는데 복을 게 있어야지. 교회 왔는데 정말 오늘 이건 물론 육신적인 거죠, 그죠? 이거 7절부터 14절가 전체로 일단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 회복 자체가 육신적인 거. 구약의 모든 것들은 육신적인 것 결국 복도 육신적인 그것으로 끝나니까 진짜 영적인 복은 신약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돌아오게 해서 돌아와서도 돌아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만족한 포로로 있을 때와 저 세상에 있을 때와는 다른 하나님 주시는 그 복.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복. 그래서 특별히 여기 여호와의 복을 딱 특정하고 있죠. 여호와의 복은 여기서 말씀한 여호와의 복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넣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려다 할지어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때는 이 육신적인 것을 넘어가지 못해요. 육신적인 것 자체를. 그러나 이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거는 그냥 다른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가장 좋다고 믿음의 원조가 되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를 보면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 이런 복들을 어떻게 다 누리지 못했거든요. 일부러 포기한 것도 있고 실제로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배고픔과 강도를 만나고 배고프고 헐벗고 추위와 그 얼마나 많은 육신적인 그런 육신의 복으로 따지면 바울은 완전히 그냥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도들 바울뿐만 아니라 그를 따라갔던 사람들. 어쨌든 1차적으로 오늘 이 회복은 육신적인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육신적인 회복을 보는데 끝나는 게 왜?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다른 시대를. 그리고 진짜 복이 여기서는 주님의 복을 이거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 자체가. 그러나 진짜 복, 주님의 복. 교회에 돌아왔는데 그 진짜 복을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 징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훈련의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근심을 줘, 근심. 근데 그 근심이 뭐냐면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세상 근심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 열애하고 세상 근심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예, 어제도 말씀했지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의 근심을 이용해서 교회를 인도하니까. 그러나 교회 나와서 평생 동안 세상 근심에 매여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제 고린도후서 7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더 간절하게 하고 더 사모하게 하고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진짜 복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우리는 육을 입고 육은 인식을 못해요. 육 자체는 그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어서 우리가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지만 그 복음 자체를 깨닫는다는 것 자체는 기적이에요. 기적. 육신의 생각으로는 1%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것 같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란 그것이 핵심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 영원한 것,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육신이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할 수 없죠. 로마서 8장에서 말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태생 자체가 1%도 우리 실력으로는 그걸 생각해낼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거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는 소리.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데 어떻게 훈련해? 우리를 그 근심 가운데 우리에게 그 근심을 준다.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먹을 거 입을 거.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행복한 고민을 하죠.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쌓아놓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영혼아. 그 부자는 그런 행복한 고민도 하죠. 그런 고민을 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날 세상의 농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한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뭐 더 좋은 집을 짓고 고가를 짓고 그런 계획보다도 다 모든 것을 얻고도 마음속에 허무함이 밀려오고 이건 아닌데 이게 맞나? 하나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짜 복을 향한 진짜. 어쨌든 기본적으로 7절부터 14절까지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육신적인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회복은. 물론 거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오는 그런 면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도 육신적인 겁니다. 율법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육에 속한 것이 육체에 상관된 길.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모세 율법에 그 모세 율법 자체에 복음이 숨겨져 있죠. 율법 자체. 성막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거죠. 율법. 모세에게 주었던 절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약속이 숨겨진 것은 분명합니다. 감춰져 있는 것은.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한다. 꿈꾸기는 우리 교회라는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먹거리 때문에 춤추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우리가 먹을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진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춤출 수 있는 그걸 발견해서 그런 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나온 것처럼 내 복, 여호와의 복이 뭔지 봤죠, 그렇죠? 육신적인. 그러나 제가 오늘 제목을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백성의 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되죠. 그게 진짜 복.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의미적인 면에서 킹 제임스 번역이 가장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내가 비옥함으로 제사장들의 혼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혼을 흡족하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혼을 흡족하게 한다. 혼을.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잖아요. 혼의 구원. 우리 혼의 구원을 기다려. 구원을. 그 혼에 기다리는 구원은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우리 혼들이. 그분의 영과 하나가 되었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거죠. 새로운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없던 창조예요. 창조. 이렇게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보이는 이런 것을 창조했지만은 그 창세전에 그 창세기 1장에 창조했지만은 하나님의 진짜 창조는 이 창조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할 때는 그거를 분명히 본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사람입니다. 인생을 끝나는 자리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도 함께 죽음으로 우리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인생을 끝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처럼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사나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진짜 복, 진짜 회복은 제가 지난주도 물음표를 했지 않습니까? 물음표를 다시 세움에 대해서. 다시 세움의 의미의 실체는 그리고 다시 세움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다시 세운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기준.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그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그 기준을. 처음 하나님이 말했던 그 기준을 잃어버린 기준을.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준을 세웠잖아요. 내가 정해놓은 거 이게 기준이다. 이것이 너희들을 거듭나게 해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거, 그게 경건에 관한 진리의 지식의 핵심이다. 네가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으로 네가 스스로 노력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을 믿는 이것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다. 이것이 영생하는 소망이다. 이 생명으로 살 때 그냥 말로 영생 소망이 있다는 게 아니라 네가 알게 돼. 생명을. 그 생명으로 영생을 알게 되고 진짜 그것이 커질수록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입고 사는 거기에 대한 그 소망이 진짜. 제가 언젠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부활이 더 나은 부활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그것이 저는 전에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그때 육신의 노력을 봤나? 그런 이르지 못한 말을 봤다고 했을 때, 그리고 아직까지 입을 다물고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상상하기도 했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가 더 나은 부활을 어디에서 봤을까? 자기 안에서 자기의 생명이 자라는 것. 하나님을 볼 것이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팔복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 하나님을 본대.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까? 이걸 믿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노력으로 청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을 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첫사람은 패해버리고 약속대로 그 생명이 나타나면 그 안에서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 말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이 풍성해야, 지금 육신적인 걸 좀 넘어갈게요. 지금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백성들의 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복은 뭡니까? 영생이죠. 복은 하나밖에 없죠. 제가 지난 주일날 복 받았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복 하나는 충분해요. 나머지는 그 복에 그냥 딸려 있는 거예요. 다. 이걸 진짜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그 진짜 복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런 말이 나오죠.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는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주 안에는 기름 부음. 오늘 제사장들의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잖아요. 그 혼을. 이게 먼저 백성들이 복이 있으려면요, 제사장에게 주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름, 여기는 이건 육신적인 걸 말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진짜 복을 말할 때 제사장에게, 사도들에게 그 기름,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기름 부음이 먼저 그 제사장들의 혼을 만족하게, 저도 만족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뭘 가르칩니까? 그 앞에 보면 주님의 기름 부음은 딱 한 가지만 가르쳐요. 한 가지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하면서 지금 가르침에 대해서 말해요. 가르침에 대해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기름 부음은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인데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 오늘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를 만족하게. 근데 그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가르침은 오직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그것만 우리 혼을 만족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르침의 또 핵심도 무엇입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것이 뭡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지. 처음부터 들은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러니까 주님의 기름 부음은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지식으로 인도해요.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이상 설명 못하겠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러니까 만족한 거. 다른 데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능력을 만행하시는 목사님들이, 말이 그렇지 그분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어떻게 1년 2년 만에 아무리 저기 한다고. 내가 아무리 봐도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못했거든. 처음에 개체가 1년 2년 만에 그 큰 교회 예배당을 짓습니까? 그때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도 프린스 타고 다닐 때 이분은 각그레인저 타고 교회 개체가. 근데 혼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자기는 남들은 목회 성공했다, 잘한다, 제일 잘한다, 표적과 기사 나타나지만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 목사는 정말 정직한 분이에요. 다른 분들 같으면 그냥 자기 외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끝냈을 겁니다. 자의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런데, 나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요, 진정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없어요. 그분 안에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 안에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름 부음이 충만하니까 결국 백성들에게 복이 복. 그 복도 결국 뭡니까? 영생이라고, 영생이라는 거.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받는. 아까 말했죠. 여기서 말하는 내 복은 일체 육신적인 앞에 말은 그걸 내겠다고. 그러나 그건 그 시대에 그런 것이고 지금 이 시대의 진짜 복은, 진짜 복은, 내 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의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그 먹고 거룩한 자로 세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 복, 그 복 하나는 끝입니다. 그 복 하나는 끝이, 그 복 하나. 제사장들의 기름 부음은 그 혼을 만족하게 하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녹동 감리교회 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될지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